이제 29페이지 팔복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천국을 중심으로 하면 충분히 우리 백성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요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이처럼 천국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칠 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즉 하늘로 끝납니다. 팔복의 첫 번째 시작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으로 끝나는 거죠. 특별히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비운 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비워보시고 거기다가 천국을 채워놓는다. 마음이 비웠지만 가난하지만 진짜 부자가 된 거죠. 뭐가 있어서요? 천국이 내 안에 딱 들어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거죠. 왜? 천국이 있는데. 최고 좋은 것이죠. 어린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그 과자를 뺏어 먹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주면 돼요. 더 좋은 것을 주면 먹던 과자를 내버릴 겁니다. 마찬가지에 우리가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 천국으로 인한 이 만족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럴 때는 아마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것에 대한 이 행복감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내가 너무 각박하고 내 아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불행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이라는 게 딱 들어있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왜요? 왜 버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이 욕심을 버리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의 가치관 내 안에 있다. 마음을 비웠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은요,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온유해지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의 평화. 쉽게 말해서 내가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축복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축복관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개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 그러므로 뭘 얼마나 가졌느냐, 이거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축복과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하늘의 즉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늘을 보라는 거지요. 자기를 위하여 장래의 좋은 터를 바라보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 것, 예수님의 축복관입니다. 하늘에다 쌓아두고 하늘에다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올려놓고 이게 얼마나 큰 가슴 뿌듯한 얘기입니까? 세상에 쌓아놓으면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하늘에다 내 헌신과 봉사 이걸 다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다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거기다가 나의 재산도 나의 삶도 나의 능력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올려놓는다면 잠시 세상에 살면서 얻는 것보다는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누릴 것을 우리가 거기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지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예수님의 축복관이고 그 다음 예수님의 축복관 세 번째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예수님의 축복관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먼저 영혼이 잘 되면 사회관계, 가정관계,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그런 우리는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업 잘 되고 막 부자 되는 것만 꿈꾸지 말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만 꿈꾸지 말고 예수 믿다가 다 털어먹을 각오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 믿다가 잘 되면 감사하지만 안 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자도 돼야 되지만 가난한 것도 사실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알게 되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이 안에 천국을 채워놓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4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역시 이것도 천국이 안에 들어있으면 애통하면 애통이라는 말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건 슬픈 일이죠. 그러나 주의 나라가 내 안에 탁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내 형제 자매와 또 부모 형제들이 애통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왜요? 천국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지 못하는 그 애통 이게 있어야 되죠. 그런 자는 복이 있는데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어서 위로를 줄 것이다.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것은 잘못한 일이 있는 자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함으로 우리들이 기다리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자 특별히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준비의 마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딱 들어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를 반드시 상속을 받을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 이런 자에 대한 복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천국을 내 안에 딱 집어넣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천국이 내 안에 딱 들어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요. 간절한 소원인 주의 나라가 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알려질 수 있을까? 목마른 거죠.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전할 수 있을까? 선교하게 되고 직장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고 싶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있으면은 우리가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용서해.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용서하라 도와줘라 이러면은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 내 안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천국 가서 내가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어지간한 죄도 다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희생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긍휼인데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긍휼이 없었다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어디서 나왔어요? 천국 신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돌을 닦아서 수양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그 속에 배경 속에 밑바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주의 나라를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우리에게 여겨줄 겁니다. 여섯 번째는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깨끗한 자죠.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을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악도 우리는 멀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힘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지만 이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청결함이 있게 됩니다. 이 청결함은 그냥 우리가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다음 7번째는 화평하는 자의 복입니다.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역시 천국을 내 안에 딱 소유하고 있다면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들이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즉 화목하게 하는 거라는 뜻이죠. 싸우고 분쟁하고 또 서로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런 데는 주의 나라의 역사나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그 일에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했다면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원한 사람 되지 않고 어디서든지 분노를 품어내는 사람 되지 않고, 이런 것이 뭡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즉 박해를 받을 때 주의 나라가 딱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정말 목이 잘리고 목숨을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주의 나라가 딱 임할 때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회교권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천국 신앙 반드시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팔복은 이처럼 천국이 내 안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유할 때만이 팔복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보면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여기 보면 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들이 정말 하늘을 보고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일하면 하늘아버지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단순한 하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하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던 그 세 번째 하늘, 이 하늘이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거, 내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상이 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일하고 눈치 봐가면서 일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상을 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힘들고 어렵고 주의 일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팔복도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칩니다마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 기도의 기본 바탕이 천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즉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도 그저 썩어질 세상의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지 말고 하늘의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어떠한 계획이 없는데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땅에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 되는 것이지, 땅에서 아무리 했는데 하늘에서 너 아니야, 그게 아니야 했다면 그 일은 다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이 움직여지도록, 하늘의 뜻이 계획되어지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하늘의 뜻대로, 하늘의 프로그램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썼던 인생의 세상 것은 다 놓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거 다 주의 나라에서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보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땅에다 쌓아놔봤자 내 거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것 되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둬라. 우리가 마치 돈이 있으면 은행에 가서 저금해 놓으면 내가 찾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늘에다가 저금해 놓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로도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특별히 기도로 헌신과 봉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쌓아놓는 겁니다. 이런 수고, 봉사,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하늘은 단순한 하늘이 아닙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구가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탁 올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그의 나라라는 것이 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역시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이 먼저 탁 이루어지고 그것에 신앙인들을 세워주고 먼저 그 나라에 합당한 물질도 벌고 그 나라 운동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나라 위해서 내가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나라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천국을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역시 하늘에 계신, 하늘이란 말이 나오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산상수훈도 5장 6장 7장 주제가 뭐죠? 천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 보겠습니다. 8장에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이 중심이 돼요. 11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거든요.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서 노력하는 백부장을 보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니라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나도 말만 해도 내 명령을 수행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충분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칭찬하고 하자마자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더니 그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11절에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먼저 가 있는 거죠. 육체는 물론 여러 가지 세상에 묻어 있고 썩어 없어졌지만 어디가? 영혼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혼, 영생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껍데기 육신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사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천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병든 거 고쳤는데 어떤 면을 볼 때는 아무 이 하등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을 소개했다는 거죠. 사람이 병 고침을 받지만 또 아프고.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복음은 치료가 된다가 아니라 아예 이런 병이 없